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동행하심이 있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이어졌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좀 봤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 속에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본문인데, 먼저는 참된 어버이 되시지 않나.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14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우리가 이스라엘이 얘기하지만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어두움이, 이제 어려움이나 좀 우리 곤고가 좀 길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나중에 다시 성장해서 알기 전까지는 그냥 불만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이해되지 않고 원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성경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부모는 물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실망을 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완전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죠.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 말을 통해서 먼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까? 참 감사하고 은혜죠. 그리고 성벽에서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거는 이제 너무 사랑해서 손바닥에 새겼고,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은 바쁘면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집중하면 내가 잊었어, 깜빡했어. 이래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다가 서로 교제하다가 왜 답장을 안 주냐, 왜 내 생각 얼마나 했냐, 이런 걸로 이야기도 하고 다툼도 되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세번역으로 보면,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생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늘 지켜보고 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파트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 집안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를 CCTV로 보는 그런 아파트가 예전에 있던 걸 봤는데, 그러면 계속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부모로서는 그냥 아이를 혼자 내보내고 안심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항상 지켜보는 것 안도감을 주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라는 속에서는 우리도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지켜봐 주시고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회복을 주시는 거죠. 18절부터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그러고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회복을 말씀하는데 19절 황폐하고 적막했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다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황폐했던 성읍을 재건시키죠.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못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21절에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게 뭡니까? 21절의 말씀은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면 이러더라고요.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넓혀주십시오 할 것이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든
사라졌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건 너무 좁은데요. 이런 놀라운 부흥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의 영역의 기업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시겠죠. 그러니까 낙심을 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사야 49장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 뭐예요? 대적을 물리쳐 주셔야겠죠. 그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권세자들은 무릎 꿇는 날이 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용사들이 뺏었던 거 24절에 다시 건져낼 수 있는 여호와가 말하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선 또 조롱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는 세상의 싸움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전능자이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5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3절에는 역시나 문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무엇일까요? 50장 1절에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골탕을 먹이려고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이 아니죠.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잘못됐거나 아니면 계시록에 말하는 잊어버린 첫사랑이 있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낙심했던 상황 속에서도 변화를 주시고 가장 큰 그런데 기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나를 변화시킨 거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각도 나의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뜻을 변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 뜻만 옳다고 고집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없던 눈으로 사랑의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 역시나 가장 큰 하나님의 오늘의 우리의 훈련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바로 그것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 오늘 우리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셨다. 정말로 큰 은혜, 잊지 않고 늘 보시는 성벽에서 바라보고 계신다. 늘 지켜보신다. 회복의 때가 오늘 온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로운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멀리 때로는 등진이들이 주님께 되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구주의 어떠하심을 오늘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선교의 지역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와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동행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귀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늘 주의 믿음 안에서의 영향력을 세상으로 끼쳐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힘들고 곤고하고 외로운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산업 현장과 일터에는 주님이 늘 지켜 보호하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